언제 여름이었냐 싶을 정도로 시원해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 계절의 순환을 봐라, 하나님의 일관성, the consistency of God, 하나님의 일관성을 봐라, 저 계절의 변함없는 순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봐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이 사계절에 아름답고 정확한 순환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0월의 첫 주일에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편 96편은 표제어가 없는 시편 전체 150편 시 중에 34편 중에 하나이지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 그랬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이 70인역에 보면 정확하게 다윗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본문은 과거에만 만족하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역동적인 신앙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직분이나 연륜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작은 응답이나 과거나 현재의 헌신과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진하고 도전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시편 96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안일함과 또 현실에 만족하고 그렇게 나태해질 때 반드시 읽어야 될 시편이 바로 96편입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의 자동차들처럼,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처럼, 아니면 주차장처럼 변해버린 고속도로에서 답답하게 늘어서 있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정체할 것인가, 아니면 아우토반을 달리는 경주차처럼 믿음의 무한 질주를 할 것인가를 도전하시는 말씀이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이 말씀하시는 전진하고 도전하는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르고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의도하시는 대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고 도전하는 신앙으로 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첫 번째 교훈은 전진하고 도전하는 신앙이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신앙이라고 알려줍니다. 시편 96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8번이나, 몇 번이나? 8번이나 찬양에 대한 선포와 명령이 등장합니다. 찬양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며 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익숙하고 잘 아는 찬양이 아니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는 강력한 도전이 나옵니다. 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는 말씀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 아주 함축된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음악적으로 새 노래입니다.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새 노래죠. 음악적인 창의력과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익숙하고 잘 우리가 알고 잘 부르는 찬송도 좋지만 새 찬송을 배우고 또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50 이상만 되면 다 머리도 굳고 마음도 굳고 몸도 굳고 이렇게 돼가지고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것들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쓰레기도 못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TV 같은 거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온 아파트 방 3개를 다 쓰레기 더미로 가득 채워놓고 사는 할머니들도 있죠. 예. 연세가 들면 말이죠, 냉장고 썩은 음식도 못 버려요. 아깝다 이거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기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있는 찬송 말고 새 찬송을 부르자 하면 항의가 들어오고 싫어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마치고 한국 돌아와서
목회할 때에 이 할머니들이 저에게 항의하는 가장 이제 주된 내용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왜 우리 전도사님은, 강도사님은, 부목사님은, 왜 우리 찬양 리더들은 매일 모르는 노래를 부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 부목사 잘라라 이거예요. 내보내라 이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찬양 부르는 저 찬양 인도자 바꾸라 이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새 찬송을 몰라도 배우셔야 치매에 안 걸립니다. 새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늘 아는 것만 부르면 그거는 기억에 의존해서 부르고 습관에 의존해서 부르고 형식적으로 부르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새 찬송을 부르셔야 됩니다 하고는 넘어갑니다. 그래도 늘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와서 저 부목사 잘라라, 강도사 바꿔라, 찬양인도자 바꿔라, 왜 모르는 노래를 왜 부르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찬양인도자의 항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날 부르는 노래로만 찬송하지 말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싫어해도 찬양 인도자들은 명심하십시오. 아이고 자꾸 비난하니까 그냥 아는 노래 쉬운 노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새 노래를 안 부를 수 없습니다. 매주 새 찬송 하나씩은 불러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리더가 백선생이니까 이선생도 아니고 오선생도 아니고 백선생이니까 1년에 새 찬송 한 100곡은 불러야 돼요. 그러려면 일주일에 한 2곡은 새 찬송 불러야죠. 그래, 백선생을 찬양 리더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이선생이면 1년에 한 2곡 정도 새 찬송 부를 거예요. 오선생이면 5곡 부를 거예요. 근데 백선생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백선생은 위축되지 말고 반대에 주눅들지 말고 누가 뭐라 해도 매주 한 2곡 정도는 새 찬송을 부르세요. 그래야 백선생이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시는 말씀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내면 세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늘 새롭게 불러라는 것입니다. 헛노래도 새 마음으로 불러라는 것입니다. 늘 부르는 똑같은 찬양이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늘 처음 부르는 자세로 그렇게 진실되고 간절하게 찬양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익숙한 찬양 부르면 찬양 부르면서 카톡하고 있어요. 찬양 부르는데 핸드폰 만지고 있어요. 저는 주일날 핸드폰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가져와도 예배 시간은 죽여야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옆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핸드폰으로 설교 메모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은 제외하고 말이죠. 옛날 노래, 다 아는 노래, 늘 아는 노래를 부르더라도 새 각오와 새 마음으로 불러라. 그게 이 내용에 담겨있는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새 노래의 세 번째 의미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 감격 없이 아무 느낌 없이 부르지 말고 구원의 감격에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으로 그렇게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새 노래로 날마다 극진히 올려드리는 찬송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 시편 96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 늘 노래 찬양단이 와서 찬양 집회했죠. 무슨 찬양단? 노래하는 순례자. 노래하는 순례자 와서 찬양 집회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새 노래 찬양단 이렇게 이름하면 참 좋겠어요. 새 노래 찬양단. 무슨 노래?
예, 성경적 이름이죠. 굉장히 성경적인 이름이죠. 새 노래 찬양단. 그래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새 마음으로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게 찬양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죽은 찬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진하는 신앙, 도전하는 신앙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를 들으면 항상 반응력이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새 찬양 CD 한번 사보세요. 그래서 내가 좀 모르는 찬송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면 모르는 찬송이 귀에 익고 알아지죠. 그러면 아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4절부터 6절에 등장합니다. 첫째로는 세상의 헛된 신들에 비해서 하나님은 지극히 극진히 찬양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신들은 헛된 것이로되 오직 하나님만 지극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찬양을 보면 극진합니다. 우리 어릴 때 동네 할머니 보면 그 동네에 오래된 나무, 당산 나무 밑에 매일 정한수 새롭게 바꿔가며 매일매일 샘을 떠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비는 모습을 봅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 마시다가 쓰러져가지고 중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중풍이 오니까 반신불수가 되고 입도 돌아가고 뭐 한쪽을 못 쓰고 이제 평생 누워 지내는데 그때 아마 그 남묘 호랭개교 거기서 전도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돌아가실 때까지 한 10년 이상을 자리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남묘 호랭개교 그거를 수천 번을 외치는 겁니다. 뭐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묘 호랭개교 아시죠? 예. 그 주문을 하루에 수천 번을 수만 번을 외쳐야 숨 쉬는 순간 의식이 있는 순간에는 그 주문을 외쳐야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신불수 돼가지고 중풍으로 누워있는 분이 십수년을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그 긴 세월까지 매일매일 하루 종일 남묘 호랭개교 그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호주나 미국에 가면 사탄교가 아주 판을 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탄 제1교회, 사탄 제2교회, 사탄 제3교회. 마치 우리 고신교단의 영도 제1교회, 영도 제2교회 이런 것처럼 사탄 제1교회, 사탄 제2교회, 사탄 제3교회 이렇게 많은데요. 여기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이 사탄교 숭배자들이 모여서 호주나 미국에서 얼마나 나름 신성하게 지극정성으로 찬송하는지 모릅니다. 오 사탄이여 오소서 그러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우상 숭배도 그렇게 극진하게 하는데 헛된 신들에게도 그렇게 극진히 지극히 찬양하는데 우리의 하나님 그분 진짜로 지극히 극진히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겠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God is most worthy of praise.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달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설계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온 우주 만물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모든 합당한 이유와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래된 찬송이든 새 찬송이든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참 히브리어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조국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내 혼자 잘 먹고 내 혼자 출세하고 내 자식만 잘 되고 남의 자식은 진뭉개고 막
위조를 해서라도 내만 잘 되고 내 자식만 잘 되고 남들은 전부 개, 붕어, 가재, 미꾸라지로 살아도 내 자식만 욕만 들겠다 하는 이런 사악한 이것들을 보면서 존귀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가 헷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존귀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나고 대단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 혼자 힘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존귀는 혼자 잘나고 대단한 것이 존귀가 아니고 어둠을 밝히는 힘이 존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어둠이 다 사라지고 내가 가는 곳에 빛이 드러나고 이게 존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귀를 영어로 참 번역을 탁월하게 했어요. splendor, 빛난다는 것입니다. 빛이 확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란 나 혼자 성공 출세하고 호의호식하고 법을 어겨서라도 위조를 해서라도 가짜로 뭘 만들어서라도 잘 되고 성공 출세하는 게 존귀의 의미가 아니고 모든 불법과 부정과 어두움을 밝히는 힘이 바로 존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가면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존귀의 의미죠. 복음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위엄을 홀로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God of Majesty, 혹은 반대로 Majesty of God, 이 위엄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엄, 이걸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믿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은 새 노래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이 말씀하시는 전진하고 도전하는 믿음은 두 번째로 어떤 것입니까? 선교적인 삶을 꿈꾸고 실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시편 96편에는 10번이나 몇 번? 10번이나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세계 비전과 세계 선교를 암시하는 단어들입니다. 온 땅, 만민, 만국, 세계, 이런 단어들이 10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이 시편 96편을 세계 선교의 시, 이렇게 선교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세계를 품어야 할 성도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시죠. 선민 사상에 물들어 있던 이 이스라엘에게는 사실 충격적인 내용이 시편 96편입니다. 뭐냐? 당시에 이스라엘은 구원은 오직 우리 이스라엘만 받아.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We are the only chosen people of God.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셔. 이렇게 이 선민 사상에 젖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너희들은 어리석고 편협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 만민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이 알려주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그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구원은 우리만 소유해야 하는 독점물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만민의 복음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직 자기들밖에 몰랐던 지극히 편협하고 이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열방이 주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온 땅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 시편 96편은 그야말로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여러분 혼자 먹고 살고 여러분 혼자 소유하고 여러분 혼자 그 돈을 쓰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즐겁게 드려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인 대신 주님께 돌려드리라. 그건 네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은 그냥 청지기에 불과하다. 주인이 내놓으라 그러면 즐겁게 드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충격받잖아요. 선교헌금 10,000원도 벌벌 떨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식하면서 비싼 음식은 아주 쉽게 사 먹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시편 96편을 통하여 아니다. 구원은 열방을 위한 것이고 온 세계 만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니네들이 복음을 나눠라. 천국을 독점하지 말라. 구원을 독점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독점하지 말아라. 전 세계에 나눠라. 구원은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 만민과 열방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충격 중에 대충격이에요. 기절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에 살고 우리 몸은 부산에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기도 중에 열방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비전 가운데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꿈을 꿔야 합니다. 이게 시편 96편의 메시지입니다. 10번이나 반복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만민과 세계와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꿈꾸고 그걸 실행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27년 전에 결혼하고 미국 갔을 때 충격받은 게 뭔 줄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단 한 번도 자기 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자기 주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시골로 갈수록 제가 박사과정을 미시시피주에서 했는데 이 미시시피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시골스러운 옛날에 이 모카밭 흑인 노예들이 모카 따던 그 미시시피주 사람들의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단 한 번도 미시시피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한 번도 대한민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계 선교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고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라면 시편 96편은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엄하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세계를 봐라. 열방을 봐라. 만국을 봐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이 번역은 원문으로 보면 틀렸어요. 뭐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이나? 하나님이 세계를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계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국수적 크리스찬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죠. 그죠? 예. 재패니즈 크리스찬들이 일본이 동남아를 지배하고 세계대전을 일으켜도 침묵하고 그 전범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줬습니다. 젊은 크리스천들이 나치가 히틀러가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할 때에 교회가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그들의 만행에 눈 감아주고 히틀러를 축복해 줬습니다. 왜냐? 국수적인 크리스천들, 재패니즈가 크리스천 앞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은이 크리스천 앞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코리안 크리스천이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가끔씩 목사님들이 이상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한국만 세계에서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고 물론 맞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국만 사랑하신다는 투의 설교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한국 사람만 구원받도록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 타면 비싼 옷만 사 입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동차 레벨 한 등급 업 해가지고 독일제 자가용 타야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주님이 사랑하셨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 시편 96편이 비록 부산 땅에 살지만 눈을 열고 세계를 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비록 직장 생활을 하고 혹은 자영업을 하고 혹은 전문직에 얽매여 살지라도 성도의 삶은 반드시 미셔널 라이프, 이 선교적 삶이어야 합니다. 뭐 하다못해 여러분이 뭐 백수로 살아도 백조로 살아도 여러분의 그 백수 백조의 삶조차도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교적 삶을 안 살기에는 이미 텄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아 버렸고 또 보통 교회가 아닌 말씀교회 다니면서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훈련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교에 관심 없고 세계에 관심 없이 살기는 이미 텄어요. 포기하세요 빨리. 그렇게 세계를 보시고 세계를 꿈꾸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세계를 품게 하시고 세계를 위해 준비하게 하시고 세계적인 인물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시고 복음 가진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다녀왔죠. 근데 이제 내 학교를 오석재 선교사님이 우리가 방문해서 공연하고 또 뭐 영어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하고 뭐 케이팝 뭐 온갖 다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또 페이스 페인팅도 하고 막 그래 했는데요. 그때 이제 내 학교 중에 가장 큰 학교였던 탤런트 학교가 있어요. 그 탤런트 학교 교장 교감단 6명이 우리 학교를 방문해서 교환 학생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금요일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교장 교감단 6명이 부산에 올 것입니다. 우리 학교를 하루 종일 방문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싶답니다. 근데 참 좀 미안하긴 해요. 뭐냐, 거기는 엄청 큰 체육관과 어마어마한 건물과 제가 미안해가지고 그 사진들을 안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 체육관 넓은 데서 우리 학생들이 태권도 가르치고 공연하고 우리 신원모 학생은 막 날아다니고 망치 춤추면서 온 학생들이 막 사인해주고 막 이랬는데 그 넓은 체육관은 제가 저기 뺐습니다. 근데 그 학교 교장 교감단 6명이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이게 무슨 학교냐 이러면서 그럴까봐 제가 심히 염려는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겠답니다.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6개월에서 1년 혹은 2년 정도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 OM 국제선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단기 선교 프로그램에 자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 이름도 참 감사하죠. 로고스호예요. 로고스호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고 혹은 이슬람권에서 OM 선교회의 예비 선교사로 선교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당장 우리 아이들, 내 아들, 내 딸이라도 좀 그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소원이 제 아내와 제가 품고 있어요. 우리 조카들도 말이죠. 그래서 세계를 보면서 이 젊음의 가장 좋은 때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봄에 우리가 반다해 선교사 초청해서 간증 들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인생의 가장 소중한 1, 2년을 아프리카에서 즐겁게 복음 전하며 헌신했더니 하나님은 반다해 양을 꿈에도 소원했던 하버드 대학원에 합격시켜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간증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삶을 살며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에 부족한 시간에 쫓겨 산다고 해도 입에서 단내가 풀풀 나고 늘 나오는 말이 피곤해 피곤해 그러면서 짜증 팍팍 내며 산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구원받았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끔 우리의 편안한 일상을 접고 내 스케줄마저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포기하고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즐겁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제 가끔씩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11월 말까지는 내가 정신없이 스케줄 보니까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말 보니까 11월 마지막 주간에 한 주가 탁 비어 있어요. 깨끗한 거예요. 수첩에 아무 집회도 없고 아무 스케줄도 없고, 정말 이거는 기적 같은 한국 돌아와서 20년 만에 이런 주간도 있나 그러면서 이 한 주간이 11월 마지막 주간에 한 주간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디 가서 온천에 가서 팍 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푹 좀 몸 좀 찢고 와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왔냐? 필리핀 세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필리핀 세부에서 사역하시는 남후수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후수 선교사님은 우리 고신교단에서 지금 가장 시니어 선교사이신데 33년째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고신교단 현역 최고참 선교사님이십니다. 전화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단순 명료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에 세부 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 선교학을 가르쳐 강의해달라는 것입니다. 형식은 부탁인데 내용은 명령이었습니다. 원래 대학원 수업은 한 학기 과정을 일주일 만에 이렇게 인텐시브하게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교수들이 다 바쁜 사람들 부르니까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밤낮으로 강의해서 한 학기 분량을 일주일 만에 강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당연히 강사료는 없습니다. 그건요, 불문율이면서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 선교지에는 뭘 바라고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고 와야 됩니다. 주고 와야 돼요. 내가 한 학기 내용을 강의하니까 고신대학교에서 한 학기 받는 모든 강의료를 다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선교지에는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주고 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쉬려고 했더니 오히려 하루 종일 한 학기 내용을 인텐시브하게 강의해야 하니까 그 순간 한 1초 동안 머리가 하얘지면서 망설임이 왔습니다. 굉장히 피곤할 것인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한 1초 동안 스치고 지나갔어요. 근데 퀴즈 나갑니다. 제가 망설였을까요? 제가 거절했을까요? 아니죠. 선교하다가 죽으면 순교니까요. 당연히 간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신학교에서 목사 후보생들에게 강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 일에 제가 쓰임 받을 수 있음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밤에 가서 토요일 날 오는 강행군을 하니까 힘들기도 하겠지만 즐겁게 허락했습니다. 휴식은 날아갔지만 선교지의 신학생들을 훈련할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피곤함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이 넘쳤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힘나 보이지 않습니까? 설교 마치면 제가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 성도들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목사님 어디 피곤하세요? 어떤 분은 막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래 요새 피곤해 보입니까? 어디 아프세요? 이러면요 제가 스트레스 확 받아요. 예. 쉬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더 위대하게 선교지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저는 은퇴하면 아예 선교지의 신학교의 학장이나 총장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평생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죠. 선교적인 삶은 성도의 당연한 삶이고 가끔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포기를 필요로 합니다. 선교적 삶을 꿈꾸고 실행하기 위하여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도 즐겁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전진하는 신앙이고 도전하는 신앙이다. 그거를 시편 96편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진하는 신앙, 도전하는 신앙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목표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걸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액센트를 넣어야 되는데 이름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존귀하고 거룩하고 강하고 초월적인 절대 주권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3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쓸 수도 없어요. 그랬다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돌에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함부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과 존재와 인생을 총망라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 존재요. 이름이 그의 인생을 다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감히 부를 수 없는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돌로 쳐서 죽일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언급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 전에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면 목욕 재개하고 와서 하나님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펜을 잠깐 내려놓고 다시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매일 친근하게 쉽게 부르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하게 그렇게 쉽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목표로 살아라 했는데 영광은 히브리어로 이 가보드인데요. 무게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씨름이나 유도나 태권도나 모든 복싱이나 모든 운동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무게중심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수비를 탁 이렇게 준비를 하면 이렇게 몸을 뻣뻣하게 세우고 있으면 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게중심을 잘 잡아가지고 해야 경기에 이깁니다.
이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카보드 자체가 무게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무게 중심은 어디로 쏠려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묻는 것입니다. 예, 내 자녀에게만 다 쏠려 있으면 하나님께로 쏠릴 무게 중심이 없는 것이죠. 내 자녀에게 내 모든 무게가 다 쏠려 있는데 하나님께 0.1g이라도 쏠릴 무게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의 자식은 뭐 죽든지 말든지 떨어지든지 말든지 내 자식 성적 위조하고 표창장 위조하고 해서 내 자식만 잘 되기를 원하면 남의 자식이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고 제외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값어치 없는 다른 것에 신경만 쓰면 하나님께 무게중심, 하나님께 내 삶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돌려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 혹은 부의 축적 혹은 건강, 명예, 출세, 인기, 호의호식이 여러분의 모든 무게중심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이 카보드는 내 관심, 내 목표, 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강력한 무게중심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가? 그게 오늘 시편 96편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본질적인 무게의 중심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우리 돈 많이 벌면 땅 많이 사자. 요즘 부동산이 대세라니까 돈 버는 비결은 부동산밖에 없다니까 무조건 집 사자. 그래서 가수 누구만큼 누구처럼 200억짜리 부동산 재벌이 돼보자. 그러면서 모든 관심이 내 무게중심이 다른 데 쏠려 있으면 하나님께 내 무게중심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야속하게 들릴 줄 몰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무게중심이 쏠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 자식이 다 뺏어가고 돈이 다 뺏어가고 세상의 관심과 쾌락이 다 뺏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무게가 없다는 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저울의 무게가 안 나간다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게의 중심을 이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안 살겠다는 말인가요? 여러분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 영광으로 이동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중지된 신앙이 아니라 안일한 신앙이 아니라 나태한 신앙이 아니라 침체하고 뒤로 물러가는 침륜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전진하는 신앙,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The glory due His name. 참 멋진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 목표이며 비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도의 부르심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게 성도의 일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합니다. 시편 96편은 머물러 있는 신앙, 현재와 과거에 만족하는 신앙, 거기에 함몰된 우리에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야,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도전해야 돼 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강조하시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느그만 찬양하지 말고 선교적인 삶을 꿈꾸고 실행해서 열방과 세계와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꿈꾸면서 실행하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의 목표가
부자 되고 땅 사고 집 사고 성공하고 자식들 유학 보내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말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